주신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또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별히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들은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두산에 두 정상이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백두산을 보니까 백두산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보셨어요? 그래서 왜 나무가 없나? 그리고 한번 찾아봤더니 백두산은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데요. 백두산은 고위도에 있다 보니까 1000m 이상은 나무가 자랄 수 없대요. 그래서 1000m가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한라산은 어떨까 찾아봤더니요. 한라산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목 한계선이 높은데 만약에 한라산이 좀 더 높았더라면 수목 한계선이 약 2500m쯤 될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 바로 밑에 자라는 나무는 어떨까요?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서 자라는 나무들. 일명 그 나무들을 무릎 꿇은 나무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람도 세죠. 날씨는 춥죠.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요. 마치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처럼 무릎 꿇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릎 꿇은 나무들이 주로 하키 경기에 스틱을 만드는 재료로 쓰고요. 명품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도구로 쓰여진다고 해요. 외부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이테를 거의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내면이 촘촘해요. 밀도가 높아서 내면이 강하고요. 또 그러한 외풍을 이겨낼 만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키 스틱과 같이 공을 쳐내는 힘이 있대 유연하면서 부러지지 않는 강함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작은 현의 떨림을 받아들여서 부드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밀도 높은 그 나무로 만들었기에 깊은 울림을 바라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목 한가에서 자라는 나무만 그렇게 외적인 열악함과 또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내면에 고품격의 재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수목 한계선의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신앙의 여정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편안하고 좋은 곳에 자라면 좋을 것 같은데 열대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요 너무 빨리 자라서 아내가 묽고 그 나무를 약해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것 같은데 실은 그 내면이 알차고 고귀하게 되는 일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역경이 있고 곤고한 환경이 우리를 더욱더 순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곤고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환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은 근심할 만한 일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하고 나누는 대화가요. 저 같으면 내가 붙잡히는 거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를 변명하시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외면하시거나 피하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자기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자기 편이 되도록 당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제자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곤고함의 상황, 근심케 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을 붙들고 돌보고 지키기 위한 고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수목 한계선과 같은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 속에 쌓일 만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당부하시며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굴하지 말고 그 환경을 당당하게 이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근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람마다 기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심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심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면 근심이 안 될까요?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실 수 있고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찾으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아멘 한다면 그 말씀으로도 근심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아멘 한다면,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받는다면 근심이 떠나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심리 불안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잡히는 종이는 되는 대로 이렇게 종이를 찢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손에 잡히는 종이마다 찢으면 이게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죠. 누구를 만나면 맨날 종이를 찢고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도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았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받고요, 상담센터에 가서 심리 상담도 받았는데 별로 호전이 안 된 거예요.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종이를 찢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종이 찢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종이 찢는 버릇이 사라졌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이 찢지 마세요 한마디가 마음에 확 꽂히자 종이를 찢지 않는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꽂히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찢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합니다. 도대체 믿으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아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의 상황에 놓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근심할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로마 병정에 붙잡혀가는 것은 힘이 없어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대속물로서의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기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서 붙잡혀도 가시고 우리의 대속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겠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라는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죽임당하는 근심의 상황인데 그 내용인즉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생명의 역사였더라 하는 겁니다. 곧 근심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이기에 너희는 외적인 근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붙잡히심도 예수님의 매 맞으심도 예수님의 찢김과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근심을 이기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기도 제목을 내려가면 종종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떠나는 여정이 덕스럽게 아름답게 잠자듯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꽤 많이 내셔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마치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의 얼굴이 이그러지거나 또 눈이 뒤집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이 돼야 안 돼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얼굴이 이그러졌다고 해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 예전 목회할 때 그 뇌성마비로 사지가 불편했던 집사님이 새벽에 오셔서 교회 청소를 위해서 몇 시간씩 땀 흘리며 청소하셨던 집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은 말을 하면은요 얼굴이 온통 이그러져서요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불편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본인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근육이 불완전해서 편안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저희 부부와 얘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이그러진 얼굴로 대화하는 것이 감사요 그분의 사랑인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어르신들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또한 눈이 뒤집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구역장 집사님이 이제 자기 구역원 식구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이 되어졌음을 알고 매일 신방했어요.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집사님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눈의 하얀 부분이 크게 보이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이 되게 상했다고 해요. 내가 오는 것이 싫어서 그럴까? 아니면 귀신이 드러나는 걸까? 축사를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마 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임종을 앞에 두셨던 성도님은 구역장님이 날마다 오셔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할 때마다 얼굴은 이그러지고 눈은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도 복된 일인데요. 마지막 그 몇 마디 호흡을 그 생명을 담아서 자녀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잘 믿기 바란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비록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이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몇 마디 마지막 생명을 담아 남기는 그 한마디가
자녀들 평생에 마음 깊이 새겨지는 어머니 유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그러짐인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날마다 방문해 주신 그 구역장을 향해서 얼굴은 이그러지는데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근심의 상황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제자들을 근심케 했던 그 상황 속에 우리에 향한 진정한 사랑과 생명이 담겨 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볼 때 근심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수목한계선의 나무처럼 척박하고 그리하여 곱고 빠르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 속에서 오히려 그 어떤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명품 바이올린의 그 깊숙한 울림을 가능케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근심이라는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며,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며, 그 믿음이 있다며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자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근심을 이긴다는 것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반드시 근심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노라면, 시선을 그분께 돌려놓으라며 그 속에 더욱더 귀한 것이 담겨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한 선물 되어지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근심할 만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두 번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함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처를 준비한다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아무리 거처를 준비해 놓아도 그 거처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없나요? 좋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나요? 세상에 좋은 집 많죠. 인천에도 좋은 집 많아요. 문제는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좋은 거처가 예비돼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거할 공간적 거처와 더불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격을 얻도록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처가 마련이 되고 그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오늘 14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종말 때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또 다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우리 뒷부분 한 말씀만 더 읽어볼까요?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가 되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18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셔요,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마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도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공간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기 위함이고, 오늘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있는 곳은 저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약속이다. 곧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근심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근심을 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근심의 상황 속에 담겨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는 그 근심을 이기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근심을 이기게 만든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속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스라엘의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포로로 자기 나라에 데려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해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왕의 진미, 곧 왕이 먹는 음식, 곧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 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거부하나요? 아니에요. 두 가지는 인정해요. 학문을 배우는 것과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은 거부해요. 무슨 뜻일까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밖에 있는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했던 뜻의 의미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악함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막았던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근심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넘어질 만한 상황일 수 있으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지켜지고 보호하심으로 그 중심이 근심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근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지키셔서 그 마음이 근심에 뺏기지 않게 하신다. 그 생각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혹 내가 근심할 만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지킨다라는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며 기다림이 필요 없을 거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모든 것이 기다림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며 근심할 만한 상황이 다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기다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붙드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근심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게 작은 차이 같은데요, 굉장히 큰 다름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 임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열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림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분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할 만한 상황 속에 펼쳐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근심 없는 삶을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근심의 상황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고귀함이 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목 관계선의 나무처럼 그 냉혹한 눈보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름답게 고품격의 재질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임재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믿음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잘 가꾸었어요. 이제 열매가 맺을 만한 때가 됐어요. 주인이 연 3년을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며 찾아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포도원에 심어졌어요. 무화과가 심겨질 자격이 아닌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주인이 가꾸었어요.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가꾸었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찍어버리자.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 곧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립시다. 무화과 나무가 일했나요? 포도원 지기 대신 주님이 일했나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다림, 실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셨던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누가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근심의 상황은 여전히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하나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구의 실수와 누구의 연약함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속의 것을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근심을 이길 만한 능력의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함께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이야기들을 듣겠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잘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누군가가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근심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주목하며 곧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며 그 모든 근심은 우리에게 복됨이요 유익함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분주히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일, 주님께서 그 근심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던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근심이 사로잡게 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근심에 뺏기는 것, 근심에 먹히는 것,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의 중심이 뺏기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기다림의 여정을 계속해 가십니다. 누가 일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기다림이 허락됐다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에
그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배설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근심할 만한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믿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두 가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근심 가운데 살아갈 만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안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 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무슨 얘기를 듣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주목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노라며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를 사모합시다. 그 믿음을 구하십시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노라며 우리 모두 다 근심을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역사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명절 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 여러분 안에 지금 근심의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를 흔들만한 그런 근심의 여정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은 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중심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그 임재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 안에 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과 함께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명절에 만날 우리의 가족들을 좀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맞이할 만한 상황들이 근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심할 만한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근심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수목한 개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팍팍하고 아버지 곤고하며 우리의 마음을 넘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예수님이여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근심을 이길 만한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습니다. 먼길 보고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기쁨의 명절이요 은혜의 명절이요 충만함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근심에 쌓일 상황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들은 염려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반드시 복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안의 것을 보며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동행하는 자리,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황은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근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다녀오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과 안전 가운데 다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넉넉함을 주셔서 위로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명절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며 풍성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됐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로 소망하며 믿음을 구하는 삶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감사의 자리로 둘러앉게 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그 후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은혜와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